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1970년대와 80년대의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서 힘들게 살았던 날들을 돌아보게 하며 눈물을 쏙 빼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아이유와 박보검을 주연으로 발탁하게 된 것도 이 드라마가 흥행하는 이유들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제가 일부에서는 폭삭 망했수다 하니까 망했수다가 아니고 속았수다입니다. 그러더라.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완전히 속았다, 속았다 그런 뜻 같죠. 그런데 이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철을 지내오니라고 이제 완전히 봄이 되었는데 폭삭 속았수다. 서로 이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폭삭 속았수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뜻이랍니다. 아, 제주도 사람들은 이런 말씀 어떻게 사는지. 이제 겨울도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수요 성경 공부도 개강하였고 순모임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수요 성경 공부도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아서 인도하는 제가 좀 힘을 냅니다.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집에 계신 분들 계속 버티지 말고요. 교회 좀 나와서 성경 공부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특히 교회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에 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한자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가르칠 교자와 모일 회, 가르치는 곳 혹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 그 장소, 아주 좋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교회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임과 동시에 교제하는 모임이고 장소입니다. 이 한자의 교제 보시죠.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사귈 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음새 제입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교 모임, 이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귐을 갖는 장소이고 서로 사귀도록 이어주는 모임입니다. 교회를 히브리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처치죠. 이건 주로 제도적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회중. 이건 또 유기적 교회를 말할 때 씁니다. 독일어에서는 게마인드라는 말을 쓰는데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번역입니다. 키르케라고도 번역하는데 제도적 교회를 생각하고 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제도적 교회라는 것은요, 학교가 있고 관공서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뭘 파악할 때 그 교회 몇 개냐 이럴 때 쓰는 교회를 키르케, 영어는 처치라고 하죠. 그리고 독일어에 또 한 가지 정의가 있는데 페삼룽이라고 하는데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기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르침만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가르치는 쪽만 강조해서 계층 구조, 계급 구조를 강조했습니다만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과 성도들의 교제, 코무니온 상토름,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 교제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교제하는 부분을 종교개혁 시대에는 저 앞부분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요,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사회봉사하는 겁니다.
구제 같은 거예요. 병원 방문하고 이런 걸 디아코니아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일입니다. 또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방금 말씀드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교제는 히라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당시에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군데 코이노니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간판을 내걸고 사이비 교제를 하는, 그 이상한 교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섰다가 또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또 오늘 또 새로 서는 교회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비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 간판은 내걸고 속에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이비 교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는 이질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런 교제가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발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여기 신경을 써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목회했던 사도 요한 목사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세례 요한과 다른 분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여러분 잘 아는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 1, 2, 3서는 다분히 목회적 서신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사이비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사이비 교회 모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코이노니아는 어떤 코이노니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는 이 모임이 돼. 아니 예수도 없어요. 가보니까요.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교제한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교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런 교제들이 교회 이름을 내걸고 막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돼요. 교회가 서 있어야 될 때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 편백나무에서 향을 풍기듯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깥에 어떤 사람을 힘겹게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순모임에 어디 며칠 해놨더니 가보니까 순모임에서 하는 얘기가 전부 세상 이야기야. 아니 그러려면 교회를 뭐하러 왔냐 그 말이에요. 저는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이미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을 분명히 내야 됩니다. 풍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가는 얘기들도 세상에서 오가는 얘기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고요. 뭐 파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은 오늘 분명히 정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교제를 생각할 때 교제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원형이 어디에 있을까? 보통 우리가 타입이라고 하죠. 아키타입이라고 합니다. 아키타입 원형.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타입한 걸 타입이라고 하죠. 모형이라고 하죠. 그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였던 그 교회의 모습이 그 교회에서 하던 그 교제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카톡으로만 교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요. 저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많이 쓰게 되었고 19세기에 경건주의라는 것도 나왔어요. 경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경건주의가 된 거예요.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좋지만 경건주의라 할 정도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건이라고 이랬던 분들인데, 저는 이 진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어떤 모임이 경건한 모임이냐, 여러분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오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한 번이라도 교회 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덜 기뻐하고 내가 더 경건해지겠느냐,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오려고 하세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일날 밖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가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가가지고 더 경건해졌으면 더 경건해졌지, 경건이 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제는요, 물건을 통용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좀 친한 사람 만나면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돈도 서로 빌려주고, 또 우리 집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서로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이 통용이라 말을 코이노니아로 썼어요. 서로 코이노니아하고, 코이노니아가 물건까지 통용해야.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많더라고요.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님 좀 등록금을 못 낸다고 제가 그냥 강구를 했는데, 이제 300만 원이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300만 원이 다 채워져서 이번에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고.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A라는 성도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물건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에서는 참 잘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돈이 많은 분들이 일부러 뭐 많이 있으려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주어서 부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들어간 직장이 너무 좋아서 다른 데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자가 된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것이고요. 부자가 되는데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쓴다면 그게 문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나 부자가 되었으면 그 중에 일부를 팔아서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 먹는 것도 음식 먹는 게 목적이 되서는 안 돼요.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얻고 은혜 받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주고, 거기에 음식이 따라가 줘야 되는 부수물이 돼야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잔치를 벌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초대교회의 교제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제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에다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교제가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스마트한데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예요.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도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꼭 교회 모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좀 만나자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냥 1, 20분 아니라 1시간 정도가 아니라 2시간, 3시간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또 부족한 부분도 채워도 주고, 사실 이런 교제가 굉장히 필요한 교제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교제가 완성이 됐다고 저는 봐요. 교회에 와가지고 쌈박하게 교제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나고 나면은 식사하고 또 순모들 다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다 끝나서 돌아가는데 자기 깊은 얘기는 전에 할 시간이 없어요. 문제는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 깊은 이야기를 하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만약에 심지어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딱 끝나버리게 되면 이건 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할 수 있는 게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런 게 좀 엉성합니다만은 저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이런 게 막 잘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 막 조직도 잘 돼 있고 순모임도 잘 편성돼 있고, 그래서 막 만나서 교제를 해가지고 쌈박하게 교제 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다. 나는 거기에 반대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개인적인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개개인이 만나가지고 좀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고통에 공감해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이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서 복음이 라는 것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신약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구약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신약에서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요, 교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신약만 갖고 안 돼요. 더 아름다운 교제, 더 깊은 교제가 구약에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과 요나단 얘기 잘 알고 계시죠? 다윗과 요나단 떠오르면 뭡니까? 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정이란 말은 세상적인 용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루어졌던 교제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요나단과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과 같은 사람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는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의 그 말과 인격은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정말 대단한 감동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요나단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요나단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울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라이벌이 나타날까 노심초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완전히 블레셋군에게 위압을 당해가지고, 특별히 골리앗이라는 장수에 의해서 위압을 당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소년 한 사람이 나오더니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장수, 거의 뭐 3m가 다 돼가는 그 장수를 물맷돌로 쳐서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가 그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말을 듣고 이 요나단은 거기에서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에 아직도 이렇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있다니. 저는요, 이제 우리 분당교회 목표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부흥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한다 하더라도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들어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의 모임들에서는 그런 목회자가 들어오기를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분명히 정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이 사람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목표로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세상에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에게 한마디도 하는 것도 못하고 돌아오고,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빛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빛이 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사무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왕궁으로 출입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더라. 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사울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왕이 제일 약한 것이 뭐겠습니까? 명예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높이니까 그때부터 막 죽이려고 하거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악령이 붙어가지고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다윗을 꼭 죽여야 되겠다 할 때마다 요나단이 나타나가지고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다윗한테 알려주고, 다윗은 그 정보를 듣고 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서 완전히 이제는 이 왕궁을 떠나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도 알려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망명자로 삽니다.
망명자로 살죠. 그래서 모압에도 망명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 망명하면서 블레셋에도 망명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망명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6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망명으로 자로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 나르는 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보고되었고 사울은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와서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또 묻습니다. 그 일라를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그 일라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의 요새로 가기로 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은 매일 그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광야 수풀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함께 다윗을 체포하러 왔던 사울의 군대 속에 있던 요나단이 들었어요. 요나단은 이미 찍혔어요. 너가 지금 이 계집 소생에 막 자식아 막 욕을 퍼볼 정도로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감싼다고 뭐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단이 만약에 숲속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만났다든지 이게 보고가 되면 당장에 체포해서 요나단을 죽일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요나단이 생각한 거예요. 망명자로 살면서 다윗이 지금 얼마나 영육간에 지쳐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데 이제 이 꿈도 버린 것이 아닐까. 내가 이럴 때 내 목숨을 잃고서라도 들어가서 요나단을 만나서 요나단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그 꿈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요나단에게로 들어가는 이 다윗에게로 들어가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이번에 이거 장치를 할 때 잘 들리도록 장치할 뿐만 아니라요, 안 읽는 사람이 누군가 볼 수 있게끔 장치했어요. 농담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다윗을 위로하지 않으면 주저앉아요. 꿈도 버려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일어났다,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 번역이 NIV에서는 He helped him find strength in Go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는 그를 도왔어요. 뭐 하도록 돕냐면요, find strength in God라고 했습니다. 힘을 발견하도록, 힘을 찾도록. 어디에서 찾도록?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도록 그를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서가 아니라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너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그로부터 힘을 얻으라. 네 안에서 얻으려 하지 말고, 네 부하들 안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군대의 안에서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원문에서는 와 하제크 에트 야드 벨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제크는 뭐냐면요,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strengthen, 강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트 야드는요 그의 손을입니다. 자, 여러분, 손입니다. 그의 손을 강하게 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러면 벨로힘, 엘로힘을 줄여서 벨로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해주셨다. 의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요나단이 가서 다윗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만나고 먼저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서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의 손을 이렇게 이 다윗의 손을 요나단이 이렇게 붙들면서
힘을 내라.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에게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울면서 저는 위로했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교제라는 교제가 추상명사로 머무는 경우가 많고요. 구체적 실제적으로 이게 모습을 갖춘 그런 보통 명사로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교제를 한번 돌이켜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너의 힘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렇게 권면했던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었습니까?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힘만 내라고 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얘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사실 사도행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구절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설교로 바꾸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을 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것만으로 부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주냐고만요. 다윗이 들어서 정말 좋아할 얘기.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인데 절대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이건 요나단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런 인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정도의 인격은 가진 분이 별로 없어요. 요나단은 이런 인격의 소유자예요. 지금 이제 망명까지 해버려서 내 책임은 다 했지 뭐, 이제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갔는데 이제 그 다음 내가 차지해도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이 망명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요나단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헤아치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은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안다. 다윗이 지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는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딱 나타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쓰실 것이고, 내가 볼 때 당신의 재능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반드시 발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을 요긴하게 쓸 것이고, 나보다도 당신을 앞세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참 이 겉면 이 위로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자, 이 27절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두 사람이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차라리 그냥 잡혀 죽어버릴까? 너무 힘든 세월이니까, 연속되니까요.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숯불에서 잡혀서 죽어버릴까? 하지만 이 요나단의 권면을 듣고 격려를 받은 후에 힘을 내서 다윗이 헤쳐나오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된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깊은 차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죠. 2장에 나오는 그 모습 다 좀 규모 있는 교회는 다 할 수 있어요. 규모 있는 교회는 왜 되는 줄 아십니까? 인재가 많아요. 규모 있는 교회 찬양합시다. 그러면 앞에 막 여러분 뭐 3만 명, 5만 명 모이는 교회 찬양대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 또 우리 속상하게 그걸 또 인터넷에 꼭 다 올려놔,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사람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니까 이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으러 가는데 저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찬양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결코 누르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많으니까 막 순모임도 탁탁 조직해가지고 좋은 인재들 거기에 배치하고 교육시켜가지고 알았지 예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교제가 완성된 것입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런 교제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일주일에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나와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의 고통도 들어주고 아픔도 들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나의 간증들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줘서 내가 진짜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찾아와서 내가 일어난도라.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추억을 돌이켜보면요,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교인 해봤자 적을 때는 20명, 많을 때는 50명, 제가 나올 때쯤 돼서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교회, 지금은 예배당을 건축해서 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소위 너무 심한 이상주의자가 돼가지고 신앙에 굴곡이 좀 많았어요. 좌절도 자주 하고요. 또 문하고 말하자면 질풍노도, 슈트루문트 드랑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베르테의 슬픔 시절이죠, 게테의. 이게 뭐냐면 슈트룸 폭풍이에요. 드랑은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저에게 저보다 2살 더 드신 분이 계셨는데 항상 제 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다방에서 커피 마시면서 또는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막 일으켜 세워주고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는 하나님 주신 큰 재능이 있는데 학교 그만 다닐 생각하지 말고 꼭 등록, 왜냐하면 장기 결석을 해서 학교 안 가는 적도, 장기 결석했는데 아마 한 달 이상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적도 있고 하니까 결국 그 휴학 처리해 줬는데 이분이 옆에서 계속 그렇게 권고해주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권면하듯이 권면해주고, 그래서 제가 결국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다 한 분씩은 있습니다. 돌이켜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교회 순모임으로 다 이렇게 모여서 아주 쉽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원래 이 순모임에 그 순모임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경건주의라는 그 독일 사람들이 시작을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슈페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그룹을 만들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예전에는 그런 거 어림도 없었어요. 그런 작은 모임을 교회 안에 소그룹을 만다 어림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했던 사람이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의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시절에 이제 그가 은혜를 받고 모라비안 집회에서 그 루터의 노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공회에서는 이 사람을 파면시켜 버리고 하니까 웨슬리가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잘 이렇게 서로 이어주면서 말하자면 교제죠. 이걸 좀 밀도 있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 만든 것이 속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지금도 속회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속회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교회 처음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속회를 가지고 왔고 구역이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구역을 했는데 이 구역을 보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서 떼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이 구역을 도입해 와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당두레교회 1세대 분들도 구역 예배 드리고 그랬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시골에도 다 가면 구역 예배 다 있었어요. 구역 공과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 나눠주고 구역장님이 공과를 가지고 인도하고, 그럼 함께 모여가지고 일이 다 끝난 후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하고 그런 구역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구역이라는 말이 좀 옛날 말 같으니까 순모임이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순모임이라는 말로 바꾸었고, 침례교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다녀오신 후에 셀 모임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셀이라고 그분들은 붙여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로 순모임이라고 지금 많이 부르고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요, 이 지금 현재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순모임이 참 조직적으로 잘 안 움직일까? 그 부분에 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늘 저를 지적을 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증거를 제가 내볼게요. 순모임이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잘 이렇게 모여질 수가 있고 잘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왜 순모임이 잘 안 모여지냐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부 예배 끝나면 집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또 2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냥 그 집에 일이 있으면 다들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순모임이 이루어질까요? 그렇다고 해서 주중에, 우리 수는 주중에 가정에서 따로 모입니다 했는데 가정에서 모여질까요? 안 모여집니다.
저도 이 순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순모임을 좀 살려볼까 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로이스 초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미국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분을 제가 어떻게 초대했냐 그러면 페이스북을 보는데 그분이 그쪽에 최첨단의 공부를 하신 분 같아요. 그걸로 좀 이렇게 뜨는 분이더라고, 미국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분 한번 모셔가지고 순모임에 대해서 특강을 들으면 상당히 우리 교회에 도움이 돼서 돌파구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특강하고 난 후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부터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로이스 초라는 분이,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그때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이 페이스북 보니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한국에 있는 좀 규모 있는 큰 교회들 있잖아. 영락교회, 뭐 충영교회, 뭐 이렇게 좀 규모 있는 교회, 그분이 뭐 계속 강사로 불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전국적으로 불려달래요. 부산, 울산, 대구, 온 천지 불려다. 왜 그런 줄 알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고민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구역도 안 되고 교회 모이려니 사람들도 안 모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정착을 시킬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떴어요. 이분을 좀 모셔서 비법을 좀 전수받을 수 싶지 않을까?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분을 모셔가지고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식사 끝난 다음에 1시 40분부터 찬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가버려요. 많은 분들이 가버리고 또 식사 끝나고 가죠. 그 다음에 끝까지 예배 참여하는 분들은 한 20명 좀 남짓 되는데, 그분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만나서 이제 소위 순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순모임이 이어지도록 오후 예배를 그래서 없앤 거예요. 예배 한 번 덜 드리자 그런 게 아니라 순모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없애고 순모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식사 끝나고 주변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가서 거기서 순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 남아서 자기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선입견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꼭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 이렇게 예배 끝나면 식사하고 그 다음에 순모임하고, 이 규칙을 좀 깨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다시 부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주중에 A라는 성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다윗과 같은 그런 코너에 몰려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A라는 교우를 만나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교우들 중에서 좀 힘들다 하는 분들이 연초부터 계속 만나고 다닙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너무 침울한 분, 월요일날 전화 갈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시간을 좀 가지면서, 사실 교제라는 것은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잠깐 일어나고 막 성경 구절 읽고 뭐 은혜 받았느냐, 뭐 어떻게 적용했느냐 물어보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은 주중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못 만나게 되면 따로따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순에 지금 A라는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A라는 성도를 또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깊이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교제가 가야만이.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상 교회 모임 끝나고 나면요, 진짜 깊은 교제는 교회 밖에 있는 내 친구하고 내 가족들하고 내 친척들하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교제가 사실상 오늘날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저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고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개인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교회들은요, 먼저 첫 번째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그게 확실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요, 예배 딱 끝나면은 은혜만 받고 딱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교회로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봉사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봉사하지 않고 신앙이 잘하는 법은 없어요. 봉사하지 않고 신앙이 잘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도 잘못하면 주식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이익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저 인사하는 정도고요. 이걸 깨기 위해서는 수모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또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교제를 회복해야만이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올해 들어와서 해보니까요, 너무나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같이 밥도 먹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다 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서로 얘기도 좀 나누었어요. 교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까지 했으니까 교제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교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순모이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결코 안 돼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 수요일 날 나와서 정식으로 해야 돼요. 공부는 공부예요. 근데 그 시간은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프로블럼도 내어놓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가 또 도와주고, 같이 있을 때 안 되는 얘기는 따로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순장님들이 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순장님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순원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순원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해서 또 만나서 서로 교제해주고 들어보고. 아쉽습니다. 저는 아쉽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던 목사님 계세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대구에서 한 600명 정도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분이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의리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의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분이 제가 파악했던 문제를 먼저 파악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교인은 교인끼리 서로 아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얘기도 별로 안 나누고, 오늘 현대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말을 쓰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게 어렵겠지만 우리 힘을 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족끼리도 어거스틴과 모니카가 마지막에 오스티아에서 어머니가 지병이 도져가지고 9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대화를, 지금까지 있었던 대화를 다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을 어머니를 읽고 주체를 못해요. 나는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늦게 믿으신 분이시고 그 신앙이 그렇게 좋은 분으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모님 있으면 부러워요. 야, 저런 부모. 근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이제 그 역할을 우리 아이들하고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에게 항상 결론이 항상 예수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성경 얘기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부모님과 자녀들과 관계도요, 너 밥 먹었냐? 돈 없으면 돈 달라고 하고요. 좀 그런 정도로 하고 저녁에 같이 먹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교제는 가정에까지 이어져서 어머니와 딸과는 관계에서도 아들과 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자니까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가 우리의 교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형제자매 교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걸 회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장애들로 인해서 이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교제가 2025년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교제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순원이 누군가를 파악하고 그 순원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만나서 교제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런 교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분당두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